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신약 시대, 이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의 삶과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영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란 뜻이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전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죄사함의 그런 형식,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죄를 정가시키고 그 짐승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둘로 찢겨지면서 성전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만인 제사장 주의 또는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만인 제사장 주의를 말씀하였고 이것에 대하여서 저도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현대의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성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강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냐,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성전도 아닌데 그러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가족끼리 우리 뭐 4인 가족, 5인 가족,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다 똑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서 일면은 맞는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은 틀린 생각입니다. 꼭 교회를 성전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여겨라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신봉함으로 인하여 상실된 공동체 의식을 교회에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의 그런 어떤 사인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각의 지체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행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독립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손이 말을 합니다. 나는 발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손이 이야기를 해요. 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손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말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서로가 각각의
위하여서 서로의 지체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합의 상호 의존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있어야 존재하는 그러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능력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저마다 다른 성도님들, 다른 지체,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들도 다른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죠. 그래서 각 지체가 저마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똑같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머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한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한 지체가 힘이 부족해서 연약해 있다면 그 지체를 다른 지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무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이 왼쪽 무릎이 쫄뚝쫄뚝 하면요, 이 오른쪽 다리가 더 힘을 주어야겠죠. 오른쪽 다리가 더 힘을 주면서 왼쪽 다리 하중에 이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심하면은 이 목발 같은 거를 집어야겠죠. 근데 목발을 집으려면 이 손으로 목발을 잡고 또 이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우면서 팔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팔과 다른 쪽 다리가 없다면 그러면 아픈 다리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지체가 힘을 유지해주고 받쳐줘서 그래서 아픈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를 돕는 것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그렇게 위하는 것이 지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교회를 보면은 신앙을 쉬고 있는 성도가 계시거나 또는 자신의 역할을 의도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쪽 다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아픈 그 지체가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지체 대신에 누군가가 힘을 받아줘야 한다면 생각하기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지체는 계속 아프게 되고 몸은 불균형스럽게 되고 그리고 고장이 나게 되고 전체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요, 한자를 직역해 보면 본인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살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아프다고 누군가 힘들다고 해도 나만 살면 돼 하는 각자 도생의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각자 도생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중국에서 사자성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기근으로 백성들이 힘들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니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비록 나라는 백성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생각하는 것이 행동에 미치기에 반응 속도가 느린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요, 그 대답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한참 동안 있어요. 한참 동안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면 그 다음에 대답을 하죠. 그게 바로 저희 집 첫째 딸입니다. 저희 집 첫째 딸은 한 두 번, 세 번을 물어봐야지 대답을 해요. 이제 둘째 딸은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또 둘째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하면 대답, 반응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데 아무도 피드백이 빨라요. 그런데 첫째는 성격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느긋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 너 그런 생각이지?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왜 물어보면은 네가 대답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이 대답하게 해주는 거야? 너 왜 네가 대답 안 하고 내가 다시 묻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대답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말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대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말이 조금 이렇게 이 시간 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돌뿌리에 이제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요. 넘어져가지고 한 1분 정도를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1분 후에 일어나면서 아야 하고 그렇게만 해요. 아야. 1분 후에 아야 이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반응 속도가 느려서 너무 느린 거죠.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머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컵을 들어라. 그럼 이제 이 드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이게 명령하면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 기도하라. 이번 주는 특별히 연합수련회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기도하면 그거는 100점.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잠깐 잊어버렸다가 아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이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래도 잘하셨어요. 70점.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길 걸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한 1분이 있어도 반응이 없다가 그때서야 아야 하는 그 사람과 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예배 시간에 나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무개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보거나 또 생각을 딴 데 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피가 흐르는데도 딴 생각을 하거나 넘어진 것을 모르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즉시 움직여야 하겠죠. 여러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서 몸 전체가 공경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체로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된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가정 환경 또는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잊고 살았던 사람과의 1년 후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할 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에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게 내게 임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부르시는 것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뭐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뭐 그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교회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받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지체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더 세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엮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원래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엮여진 존재이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도와주면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것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 받지 않고 주기만 하시는데 받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받는 것도 잘하고 주는 것도 잘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지체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가 없을 때 지체의 다정한 말과 또 때로는 사랑이 담긴 충고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만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한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책을 받거나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